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신대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에 의해서 지어졌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지어졌어요. 어떤 수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단 하나도 가치가 없거나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을 다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최고의 수준으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지나가는 개미, 옛날에 오래된 집을 보면 그 방바닥에 개미가 이렇게 줄을 지어서 기어갑니다. 얼마나 끔찍합니다. 막 끔찍합니까? 주위가 보면 막 소리를 지르겠죠. 막 이 개미 때문에.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개미도 가장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수준으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최고의 수준, 이 최고의 수준으로 지어진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최고의 작품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최고의 수준으로 만드셨다. 자, 우리가 먹는 열매도, 그리고 마시는 물도, 그리고 마시는 공기도, 그 어떤 것도, 먹는 이런 모든 이런 음식도 최고의 수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 저는 신 것을 잘 못 먹어요. 막 쉬면, 막 지금 또 쉬다라고 하는 순간에 제 침샘에서 침이 흘러가지고 혓바닥을 적시고 있습니다. 신 거는 잘 못 먹어요. 누구는 안 그렇겠지만 신 거는 잘 못 먹어요. 자, 근데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열매는 최고의 수준으로 지었어. 이것은 누가 먹어도 가장 맛있는 그 열매로 지으셨어요. 자, 이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지어졌는데 여기 누가 개입하기 시작했느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순간에 최고의 수준, 최고의 작품이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말아요. 깨지고 마는. 자, 그래서 그렇게 최고의 수준으로 지었던 사자가 맹수가 되어서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그 질서의 파괴자가 됩니다. 자, 버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고의 수준으로 지으실 때는 모든 버섯을 인간들이 다 먹을 수 있지 않았겠어. 그런데 마귀가 개입을 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 질서가 파괴되어서 최고의 수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작품이 깨져서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어떤 버섯은 독버섯이 있고 어떤 버섯은 죽지는 않지만 온몸을 마비시키는 버섯이 있고, 이런 질서가 깨지는 그런 이 마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이에요. 자, 그러면 불행은 어디서 찾아오는, 이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마귀의 역사입니까? 이 불행은 마귀에게서 오는데, 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어도 안 받아들이면 불행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불행.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존재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 그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 때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 응? 마귀가 있었어, 없었어? 아니, 어제 이 응급실에 입원했던 나정수 권사님도 고개를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입 가지고. 있었어, 없었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꼬셨지. 자,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안에도 마귀가 있었지만 안 받아들이면 최고의 수준인 행복과 부유를 누릴 수 있어. 받아들이면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어서 죄를 짓는 순간 뭐가 찾아왔어? 불행이 찾아왔다. 뭐가 찾아왔어? 불행이 찾아와서 이 세상은 이제 누가 지배하게 되느냐?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마귀 사단의 졸개인 누구? 악한 귀신.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영. 성경에는 헬라어 원어를 볼 때 이 귀신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귀신이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귀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마귀사단 귀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도 이길 힘이 없어.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자, 어쨌든 이 귀신이라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귀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피를 질질 흘려가면서 내 다리 내놔 하는 그런 식의 귀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 나는. 난 귀신이 웃는 줄 알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에? 갑자기 웃음소리가 이게 귀신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런 우리는 이제 조선 옛날부터 이 조선 시대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부터 오늘까지 이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조상들이 귀신 막 그러면서 막 9번 이렇게 제주를 넘으면 여우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그리고 귀신은 막 원수를 갚아야 돼. 막 칼을 갈고 그런 개념의 귀신이 아니라 헬라어 언어를 보면 그 귀신은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그 귀신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자, 첫 번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더러운 영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영? 더러운 영. 자, 다시 말하면 마귀사단 귀신의 그 졸개들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짓을 하느냐?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러운 짓이 무슨 짓일까? 최고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짓이 바로 뭐냐면 밥 먹다 흘리고 콧물 흘리고 제가 그 전에 휴게실에서 붕해를 갔다 오다가 휴게실에서 밤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휴게실에 들어가서 라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 추웠나 막 콧물을 막 흘려가지고 화장실을 가다가 거기서 크게도 안 했어. 그냥 거기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옆에 어떤 전혀 모르는 분이 옆에서 이제 먹다가 에이씨 그러더니 그냥 얼마 한두 숟갈 먹었나? 그러더니 그냥 갔다가 그냥 버리더라고. 미안하더라고. 내가 사줄 수도 없고. 그분이 왜 그랬을까?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더러워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더러운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최고로 더러운 것이 바로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마귀라는 말은 디아블로스,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같은 존재인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라고도 불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녀석이야. 그래서 이놈은 불법자라고 그러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 없는데 건방지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불법자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무슨 권리?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세상 임금으로서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인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킨다. 자, 어쨌든 마귀 사단의 그 수하에서 이 더러운 졸개는 어떤 짓을 하느냐? 더러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짓이 뭐예요? 죄를 짓게 가장 최고로 더러운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죄라 이 말이에요. 가장 죄 중에서 더러운 죄가 바로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상 숭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숭배? 우상 숭배를 가장 더러운 죄로 보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성경에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는 간음죄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역사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어. 그러면 이 죄를 타고 들어와서
죄를 타고 들어와서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악하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악한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그 귀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어떤 영? 더러운. 이 헬라어 언어를 볼 때 두 번째는 어떤 영? 악한 영.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짓을 하느냐? 계속 어디로 끌고 다니느냐? 죄를 짓도록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끌고 다니면서 어떤 짓을 하게 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놈이 하는 거야? 이것이 귀신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먼수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아주 못된 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녀석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거라사 지방에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를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들린 자 속에 그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래.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래. 자, 그러면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신경계통을 마비시켜.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신경계통을 마비시키는데 첫째, 육신의 신경계통을 마비시키겠죠. 육신의 신경계통을 마비시키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질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정신의 신경. 아이고 나 요즘에 신경 많이 썼어. 그런 신경, 정신의 신경. 이런 이 정신의 신경을 마비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 여기 누가 하는 짓이야? 이것이 귀신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 자, 그러면 귀신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 들어오느냐? 반드시 귀신은 뭐를 타고 들어온다고? 이 죄를 타고 죄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육신의 신경계통을 자극시켜서 병들게 하고 정신을 자극시켜서 우리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놈이 어떤 놈이야? 더러운 영, 악한 영.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 귀신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여기 만약에 이 밭에다가 깨를 심었어요. 깨 씨를 딱 뿌렸는데 그냥 놔두고 잘 관리하면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깨가 돼요. 여기 이제 열매에 이제 깨가 가득가득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자, 깨씨가 여기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여기 아주 그냥 잡초의 씨가 이 깨씨 봉투에 들어 있는데 뭡니까? 이 그 깨씨의 잡초가 그 씨 봉투에 잡초의 씨가 한 움큼 들어 있어.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 잡초가 우거지고 무성한. 그렇지 않아도 잡초가 많은데 더군다나 잡초의 씨가 떨어졌어 봐. 저 핸드폰의 울음소리가 잡초예요. 예배 시간에. 자, 그러면 얼른 어떻게 합니까? 얼른 이것을 떨어진 그 씨를 딱 빨리 이것을 모아다가 갖다 버려야 돼야. 어떻게 하기 전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게 다시 말하면 보세요. 내가 막한 영에 의해서, 더러운 영에 의해서 내가 육신의 연약함 속에 죄를 졌다고 해봐.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영이 나를 끌고 악한 짓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짓을 시키면서 악한 짓을 하게 하면서 나를 마비시켜버려. 육신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정신의 신경을 마비시켜. 그렇게 하기 전에 죄가 내 안에서 뭘 내리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죄가 싹이 나지 못하도록, 죄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빨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내 안에서 역사는 죄와 함께 누구를 몰아내야 되느냐? 악한 귀신을
몰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귀신을 몰아내야 돼. 자,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은 첫째, 회개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언제냐면 회개할, 죄를 타고 들어온 귀신은 반드시 뭘 통해서 몰아내야 돼? 회개를 통해서 몰아내야 된다 이 말. 자,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떤 놈이냐? 무인격자예요, 무인격자. 다시 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거절하면 성령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아. 그런데 이 귀신은 무인격자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하는 놈이 귀신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귀신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인격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할 때가 있을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 하는 순간 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이 나를 장악하면 반대로 귀신의 정체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 귀신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안수를 통해서 몰아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더러운 귀신이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통해서 나에게 타고 들어와서 내 온 신경계통을 마비시키고 이걸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 아주 괴롭게 만들어. 이것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것이 나의 삶을 이 지혜에서 열매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회개로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또 필요할 때마다 안수를 통해서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을 반드시 몰아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첫째,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타고 들어왔는데 회개하지 않아. 자, 분명히 죄를 타고 들어왔는데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악한 귀신의 역사가 내 안에서 점점점 상주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러면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오겠습니까? 계속 다른 귀신, 수많은 귀신들이 나를 장악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는데 배에서 나오심에 곧 무슨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그를 지배하니까 어떤 짓을 한다고? 더러운 짓을 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해?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리면 무슨 짓을 해? 더러운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3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쇠사슬로 묶었어. 쇠사슬 뭔지 알지?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리고 고랑으로 손발을 묶었어. 고랑에 이제 착고리를 채우듯이 고랑으로 손발을 묶었어. 쇠사슬로 온 몸을 아주 딱 결박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걸 묶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쇠사슬을 끊었다라고 할 때 어디다 갖다가 해놔서 돌로 막 직져서 깼다는 소리가 아니오. 그렇게 깰 수 있고서 결박을 당했는데 손과 발이 지금 꽁꽁 묶였는데 이렇게 깰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깨질 정도면 그건 쇠사슬이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해서 깨질 정도면 쇠사슬이 아니지. 이거는 뭔가를 돌로 쳐서 깨지는 그런 사슬이 아니라 이 말. 그럼 어떻게 깼고서 완전히 딱 결박해서 꼼짝달서도 못한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깼다는 거야? 그냥 썩은 동화제를 끊듯이 그냥 몸으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대? 귀신이 그렇게 했대. 이게 귀신 역사래.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리니까 힘이 굉장히 세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은 얼마나 셌느냐면
쇠사슬을 그리고 고랑을 깨뜨리고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굉장히 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던 그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한 70대 정도 됐나 7, 80대 정도 됐나. 제가 어렸을 때 7, 80대면 굉장히 늙은 사람이에요. 늙어요. 지금은 보시, 지금은 70대 얼굴 밟아 처녀요. 결혼해도요 얼굴이 굉장히 젊어요. 맞죠? 응? 김영희 권사님 76? 처녀잖아요. 봐요. 지금 신혼생활하고 있어요. 이때는 굉장히 그죠? 근데 그 좀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막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요거 막 이런저런 육신을 뭐 찢어주고 막 그럼 욕을 해요. 밤새 돌아. 근데 이분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웬만한 장정, 동네에 얼마나 젊은 장정들이 많겠어요. 그 장정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굉장히 세요. 그이가 뭐겠어?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이 존재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야. 자, 또 계속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여러분 보면 우리가 막 소리 지르는 사람, 갑자기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그냥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니까 또 그러면 좀 귀신 들렸구나 그러지 말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이유 없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 막 이유 없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앞에 막 애들 저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손주 엄마 앞에 대들어 소리 질러줘 본 적이 있어? 엄마 앞에 엄마 왜 그래? 해봤어? 솔직히 자수해봐. 없었어요? 응? 없었어? 숨겨주는 거예요. 쟤는 안 그랬을 거야. 아마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도. 그게 무슨 역사래? 그게 무슨 역사래? 그것이 귀신 역사래. 귀신 역사. 절대 소리 지르지 말고 외쳐. 차라리 말하고 싶으면. 같은 소리라도 지르는 것하고 외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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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기나 봐봐. 예? 예? 그 다음에 7절 6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 여기 보셔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에게 달려와 절했대.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해코지하고 쇠사슬을 꽂고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어. 이것은 누가 하는 짓이야?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절했대. 이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 하는 거야. 이건 그 사람의 인격이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잘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니까. 귀신은 어떤 짓을 하느냐? 해코지하고 악한 짓을 해요. 더러운 짓을 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이 장악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인격이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격이 나타낼 때가 있어. 그 인격이 귀신, 비록 귀신이 들렸지만 그 육체를 끌고 살아보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으로 그 육체를 끌고 예수님 앞에 절하러 왔어. 살고자 하는 그 인격.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인격이 있어야 되느냐? 살고자 하는 인격이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어떤 인격이 있어야 돼? 살고자 하는 인격.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 절을 했어요. 이 절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절을 한 인격이 귀신의 인격이, 자, 귀신이라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겠어? 도망가겠어? 빨리 도망가겠지. 자, 어쨌든 이제 이 인격이 살고자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살고자 앞에 왔지만 그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놈은 어떤 놈이야?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이게 어떤 놈이 하는 소리야? 이건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럼 더러운 귀신 들린 이유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특히 이 사람은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악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그냥 더럽고 악한 짓을 하게 만들었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어떤 죄로 인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로 인해서 그래? 어떤 죄로 인해서 그래. 이해하십니까? 자, 지금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계속 악한 영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야. 네 이름이 뭐냐고.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자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뭐래? 내 이름은 군대래. 군대. 그럼 내 이름은 군대라고 할 때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보고 아이고 여기 자 누가 여기 와서 아이고 우리 이 교회는 군대네 그럽니까? 여러분 군대야. 자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요 군대라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자 사단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라는 말은 사단 마귀 귀신 그 사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군단, 사단이라고 하는 병력을 뜻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때 당시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이때 당시에 그러면 사단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귀신이 사단이다라고 자기 이름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자기 자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나는 사단이야. 이름이 사단입니다. 라고 다시 말하면 군단, 사단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썼느냐면 그 시대의 로마 군대의 병력의 개념을 내서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용해서 그러면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수가 몇 마리라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와도 우리가 그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럽고 악한 짓을 하는데 병력이 들어왔대. 사단의 병력이 들어왔대. 그럼 이때 당시 사단의 병력은 몇 명 정도 되냐? 5,000명에서 6,000명 요 사이라 이 말이에요. 에? 예수님 당시에 한 사단의 병력이 5,000명에서 6,000명, 보통 한 5,500명 정도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엄청난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뭘 했대? 절했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길을 여신다 이 말. 근데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안 찾아오고 다른 것을 찾아. 뭐 우상을 찾고 불교를 찾고 세상 방법을 찾고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을 막 의지하려고 하다가 보면 방법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악한 영의 역사가 더 들어와서 군대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군대를 자 내 안에 아무래도 나는 군대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내 안에는 소대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서 들어봐. 소대 아닌 것 나는 중대 대대. 우리는 소대건 개인 병력이든 어떤 귀신도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요 세 가지가 나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켜내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지금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절을 하러 예수님께 절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악한 귀신은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따져 묻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왜? 뭐 때문에? 뭘 보신 거야? 그 사람의 살려고자 하는 의지를 보셨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살려주시는 게 아니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살려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라시겠어. 그런데 아무나 살려주고 아무나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가는 믿음의 의지가 있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려는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 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살려는 믿음의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지. 남이 억지로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와봐. 하나님 절대 그 사람, 야, 너 천국 데리고 가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리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고, 오늘 나의 하루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에 내가 정말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를 찾아서 회개로 막 준비하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그냥 뭐 천국 가겠지 뭐 하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와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점심 무엇이야? 김치찌개요? 오징어? 오징어국. 내려오는데 국 냄새가 막 풍기더라고. 이게 김치찌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국 냄새가 풍기는 것 같더라고. 냄새 맡았죠 여러분 벌써?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는 의지는 깨트려버리고 오징어찌개, 오징어 거기 무수가 들어간 게 안 들어간 게 무수 들어가야 시원한데 이 생각만 하고 있어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부유가 임하겠는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살려는 믿음의 의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가는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믿음으로 살려는 그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나를 악한 마귀에서 단 귀신이 이리저리 끌고 다닐지라도 살려는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자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절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포기하지, 믿음의 의지를 절대로 꺾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이 있느니라. 얼마나 많대. 여러분, 이 한 귀신 한 마리가 돼지 2,000마리를, 귀신 한 마리가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빠뜨리는 우습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단하겠어. 근데 이 군대 병력이, 사단 병력이 5-6천 마리나 되는 그 엄청난 그 귀신이 돼지 2,000마리를 이 바다 물속에 빠뜨리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니지. 예? 그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얼마나 강력하겠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얼마나 강력하겠어. 얼마나. 현승아 이리 와, 나와봐. 현승아 이리 와봐. 저기 둘이 나와봐. 여기 둘이, 집사님 둘이 나와봐. 너도 나와봐. 저기 모스메 우리 저 사이보그로 빨리 나와봐. 아주 세 명이 얘 못 움직이게 꼭 잡아봐. 세 명 꼭 잡아봐. 야, 이렇게 잡는 거 말고 이건 이렇게 이건 대놓은 거요. 사랑한다. 자, 아마 세 명이 있는 힘 것을 다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면, 얘가 움직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빠져나오겠어요? 어? 나와봐, 빠져나와봐. 안 될 것 같아? 계속 있어, 끝날 때까지. 너는 괜히 나오라고 그랬다. 미안하다, 괜히 나오라고 그래서 들어가. 여기 집사님, 네. 여기 칠판 지우는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머리 좀 빗 좀 빗어줘 저기 좀. 그럼 이 9천, 이런 이 사단 병력이 이 사람을 장악했을 때 이걸 누가 건져주고 여기를 누가 해방시켜 주겠어? 오직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예수 떠나면 안 돼. 오직 예수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오영아, 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응? 선주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진짜요? 응? 혜지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엄마한테 물어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냐고. 엄마는 어디 계시다니? 그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어야 돼요. 현성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행복한 놈이 저녁 예배 안 나와 이놈아. 수요일날 어디 갔었어? 잤어? 쟤 이따가 손발 꽁꽁 묶어서 그냥 여기다 내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말라. 주님 앞에 꼭 요 믿음의 의지를 얻다 갖다 놨어. 믿음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날의 삶, 한 주간의 삶,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의지가 마귀세단 귀신에게 꺾이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고 값지게 쓰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우리 교회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의 의지를 꺾이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삽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역사는 악한 영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시며 악한 저주받은 이 귀신의 역사가 내게 어떤 역사도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신경계통, 정신의 신경계통에서 일하지 않도록 마귀사단 귀신이 일하지 않도록 성령만 일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악한 마귀세단 귀신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장악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피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주받은 마귀사단 귀신이 역사하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인격을 빼앗고 믿음의 의지를 빼앗기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악한 영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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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질병 가지고 떠나가, 저주 가지고 떠나가.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예수의 부요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